사람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어떤 것을 생각을 하고 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무엇을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쉽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모든 것을 아주 세밀하게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제사장은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온전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이 선결해지기 위한 그런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흉패를 붙이고 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의복으로 겉을 가리고 꾸밀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즉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음과 영혼을 함께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1절에서 어린 수소 하나와 또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임식에 필요한 것들은 이와 같이 흠이 없는 것들이어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오염되지 않는 흠이 없는 상태,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가지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재물이 없고 나가서 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한 우리가 삶으로 나가서 그때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흩어지는 예배다, 삶의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선한 일이 바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 이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 앞으로 데려다가 이제 물로 씻깁니다. 물로 씻기는 행위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자신을 씻어내는 것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최선의 행동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물로 씻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 사이에는 회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너무 크게 부각시킨 그런 결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냥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회개를 하고 또 쉽게 죄를 짓습니다. 또 다시 쉽게 회개를 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짜 회개는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나로 인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나 역시 그 죄악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삶을 죄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계속 우리가 지겹도록 듣는 말이 있죠. 지겹도록 듣지만 결코 지겹지 않고 너무나 귀중한 그런 진리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위임식을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빠짐없이 다 이제 입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제2절차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안과 밖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준비와 또한 청결함은 우리의 태도와 모습을 더 깨끗하게 만듭니다.
또한 올바른 자세와 깔끔한 복장은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차분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그들의 직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특별한 자격을 가졌거나 그 사람들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또 그 부르심, 그 내면에 있는 특별한 은혜, 그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고 또 밖에 있는 것이 또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품도록 힘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써야 되고 또 이웃을 향하여서도 기회가 닿는 대로, 나의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향하여도 은혜의 도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